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기도할 때와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죠.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머물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또 밧세바가 임신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서 전쟁 중에 죽게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전쟁 중에 죽은 것처럼 꾸몄지만 다윗이 일부러 죽게 맹렬한 곳에 내보내서 죽도록 요압에게 시켜서,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였죠.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러한 악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네가 왜 그랬느냐, 범죄했느냐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한 성읍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이게 너무 소중해서 마치 딸처럼 애지중지 그렇게 키우는 암양 새끼예요.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오죠. 행인이 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거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게 아까우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있는 딱 딸랑 하나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를 엄청 내죠. 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암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은 당신이 그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시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으므로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너는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네 아내들을 나는 백주 대낮에 이웃들이 탐하도록 넘겨주기,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그에게 징계하시죠. 이처럼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에게 내릴 징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직접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이처럼 징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인간의 어떤 본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대놓고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부인합니다. 보호 본능, 방어 본능이 본성적으로 작동을 해요. 분명히 내가 남의 것을 훔쳤는데 너 왜 훔쳐갔어 하면 안 가져갔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너 왜 잘못했어? 그러면 나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부인하고 이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가장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니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전쟁에서 물러날 일이 없어요. 백전백승, 백전불태하죠. 그만큼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아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남의 눈 속에 있는, 여기 봐도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 속에 티끌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먼저 보게 하고 그 악한 일을 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당사자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죠.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사실 인간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죽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만 이 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이 심히 앓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아이가 앓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아들을 용서해달라. 이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구했겠죠. 자, 16절입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금식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간절히,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며칠이에요? 이 아들이 1회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일주일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아들이 위태로웠던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옳은 행위인가 하는 겁니다. 아들이 위태로워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앓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신 거예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악을 저질러서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줘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앓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간구하네요. 살려달라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옳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하나님, 이 옛날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시건치 않으시다, 이게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번역을 바꿔놨죠.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않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변덕이 없으세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수용하고 순종해야 할까?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로 해서 남과 북이 나뉘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이야 선지자예요. 근데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이야의 아들 아비야도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시죠.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올 때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아들이 죽으리라. 네가 성읍문에 이를 때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열왕기상 14장 1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간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를 물으러 간 걸까요? 아니면 살리려고 간 걸까요? 얘가 살면 좋겠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빌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읍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아이가 죽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냥 돌아간 걸까요?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쩔 수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간 걸까요? 여인은 그냥 돌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인은 그냥 돌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둘 다 죽었어요. 누가 잘한 걸까요? 여인이 잘한 걸까요? 다윗이 잘한 걸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냥 네 알겠어요 하는 것보다 다윗처럼 간구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기 위하여 간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뜻을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뜻을 돌이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제사 지내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해 버리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라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멸하리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자, 민수기 14장 20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그전에는 벌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간구하자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더 많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그러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새로운 더 많은 사람들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줄 아는데 가나안으로 들을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간구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간구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겠지만 수용해야 될 것 같으면 수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간구하는 게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그걸 알겠습니다. 수용이 된다면 당연히 그냥 수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면 간구해도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수용할 때가 아니라 간구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였나요? 뜻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십자가를 지라. 이제 곧 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간구할 때예요.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무조건 간구하고 빌고 때를 쓰면 될까? 기도할 때가 있다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래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했지만 막상 이 아이가 죽자 오히려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 명하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보죠.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며 우시더니 아이가 정작 죽으니까 음식도 먹고 옷도 입고 그렇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간구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아요. 간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그걸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간구하되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간구할 때는 간구해야 돼요. 죽으라고 간구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응답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간구하는 건 잘해요.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간구 잘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셨냐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특히 살고 죽는 문제라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대학을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 집을 여기로 옮기느냐 저기로 옮기느냐, 직장을 여기로 하느냐 저기로 하느냐, 돈을 좀 버느냐 잃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이걸 수용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동창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던, 그렇게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결국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얼마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해도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뜻을 돌이켜달라.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걸 수용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피조물인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뿐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죽자 원망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먹고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후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은 후에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름을 여디디아로 바꿔주세요. 여디디아 뜻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자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뭐 잘한 게 있나요? 이후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이런 것은 솔로몬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솔로몬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여드디아라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아직까지는 다윗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어떠함, 아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 간구할 때를 알고 순종할 때를 알았던 다윗의 그 믿음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여디디아라 우리의 이름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